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의 내용은 계속 끊임없는 반전의 역사예요. 물론 우리 인생도 계속 변화의 과정 속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 변화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메시지죠.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메시지를 잘 마음에 새기셔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똑같은 메시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각각 자기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다 달리 해석될 수 있고 달리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늘 깨닫는 지혜를 구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할 때 분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명한 사람들의 기도문을 때로는 이제 참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라인홀드 니버라고 그 기독교 윤리학자인데요. 아주 굉장히 미국에 아주 명성 있는 신학자이면서 기독교 윤리학자예요. 근데 그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이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혹시 이제 궁금한 분들은 그 검색을 해보면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 아주 유명한 기도문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내용이 세 가지예요. 먼저 하나님 부른 다음에 내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 세 번째, 그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니까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이 있어야죠. 영어로는 시레니티라고 하는 건데 우리 표현을 하자면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 용기를 구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두 가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라이놀드 리브의 기도문을 잘 참고하십시오. 그렇다면은 우리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씨름하는 거 어리석은 거라고요. 그는 받아들여야 되는 그게 믿음이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감당하려면 능력을 구해야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럴 때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어떤 상황이 바뀌었는가? 1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것은 물론 이 사무엘의 기록한 말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전환점을 이루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의 분기점이죠.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끝낸 인물, 그래서 사사로 보면 마지막 사사고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로서는 첫 번째 문을 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독특하죠. 마지막 사사임과 동시에 최초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 역사에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잘 수행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셨잖아요. 그의 어머니 한나가 불임의 여성인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여성인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얻은 아들,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꿔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무엘로 하여금 이전의 사사 시대를 마치고 왕권 시대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왕 사울을 세우고 사울이 하나님 뜻에 마땅치 않으므로 두 번째 왕 이 다윗까지 기름 부은 사람이 이 사무엘 선지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일을, 그 미션을,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무엘이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역사가 이제 한 시대가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지는 것이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사무엘의 죽음을 통해서, 물론 여기 이제 추정컨대 그의 나이가 대략 한 83세 정도 됐다고 이제 그 추석이 돼 있어요. 그러면 80 이상을 산다 그러는 건 적은 게 아니죠. 지금도 80이면 많이 사는 건데 그 시대에 80을 살았다는 건 엄청 오래 산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뭐 오래 사는 것은 그 중요한 것이지만 반드시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은혜를 누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어떤 변화가 왔는가 하면은 이제 2절부터 보면요, 또 다른 상황, 거기에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2절 보면은 마온이라는 곳에 한 사람, 그 이름이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심히 부하여, 이 나발은 얼마나 부자인지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를 칭하기를, 그 부부의 이름이 나와요. 나발과 아비가일. 그런데 아내 아비가일은 거기 평가하기를 그는 총명한 여인이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총명하고 용모도 아름답다 그러면은 그의 마음가짐, 마음씨도 또 겉으로 풍기는 외모도 안팎으로 두루 갖춰진 여인이야죠. 예? 아주 이렇게 뭐 하나 뭐 나무랄 데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보기에도 귀한 사람이 그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뜻이, 아비가일이고
그런데 반하여 남편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였다. 완고하다는 교만하다는 뜻이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행실이 악하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 생활 자체가 무절제한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갈렙 족속이었다. 그러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에서 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제 갈렙 족속도 사실은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하는 것이고 다윗도 유다 지파니까 같은 지파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성씨만 가져도 뭔가 이렇게 친근감이 드는데 같은 지파에 속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 다윗의 입장에서 그 나발의 집안에 대한 그 마음가짐이 더 각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을 추종하는 600명의 사람들,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지도자니까. 그를 추종하는 600명 또 식소들까지 못하면은 아마 1000명이 넘는 인구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쫓기는 신세에서 먹을 것만을 그걸 챙기는 것도 어렵지 않겠어요? 이제 다윗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소년들의 10명을 보내서 이렇게 이차 저차 그러면서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나발이 이제 오늘 내용에는 없지만은 그 다음에 표현해 보면은 이런지하에 거절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 다윗이 함께하는 이들과 더불어 그가 이 많은 양이 3000이고 염소가 1000마리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큰 사업이죠. 목축에 대한 것은 늘 뭘 걱정해야 되겠어요? 맹수가 물론 이거 물어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지켜준 거예요. 이 나발의 사업을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줬으니 그러면 나발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고 자기 사업에 있어서 다윗이 큰 도움이 됐으면 다윗이 어떤 힘든 상황에서 뭔가 도움을 요청하면 당연히 도와줘야죠. 근데 이럴 때 오늘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 보냈지만은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뭔가를 뜻하는 바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 풀리면 좋지만은 중간에 꼬이거나 또는 되게 힘든 일은 뭐냐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왜 힘들게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 너 같은 주제에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는 거 이거 참 견디기 어렵죠. 근데 오늘 이 25장에서는 나발이 이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려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이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을 때 그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어쩌면 마지막 해결돼야 되는 건요, 자존심에 손상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예요. 참 여러분 뭐 다 강한 것 같아도요, 누구나 다 뭐 하나만 그 자존심 건드리는 말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그거 하나만 탁 건드리면 뒤집어지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오는가 하면은 되게 열등감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런 열등감이 없다면은 그런 자존심 상하는 얘기 들어도 거기에 별로 신경이 안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내게 어떤 열등감의 요소가 있다든지, 부부간에도 보면은 각자 뭐 친정 얘기를 한다든지 시댁 얘기를 한다든지 그럼 뒤집어지죠.
네, 그렇게 우리 안에 보면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참을 수 없는 자존심이 손상당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다윗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 이런 걸 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했냐면은 우리도 다 있기 때문에 그거 왜 건드려 놓을까요? 해결하라고 건드려 놓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까? 그러나 나와 상관없이, 우리 흔히 그렇잖아요.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다고. 그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어떻게 그걸 잘 다스려 가느냐, 그 자기 관리의 문제가 더 큰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윗이 그런 지금 자존심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를 진짜 죽이러 가려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아내 아비가일이 중간에서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나발은요,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지만은 우리가 흔히 쓰는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 정말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하여 아내 아비가일, 그 이름의 뜻은 기쁘게 하는 자, 기쁨을 주는 자. 그 부부라도 너무 다른 거죠. 부부는 닮아간다고 하지만은 또 다른 면도 있고 또 너무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나발과 아비가일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나발은 어리석은 자이지만은 아내 아비가일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자, 기쁘게 하는 자. 이것도 왜 비교하신가요? 우리가 분명히 어느 쪽에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아주 뚜렷하게 대비가 되면, 흑과 백은 너무나 뚜렷하잖아요. 하얀색과 검은색은 너무나 뚜렷하니까 그 비교되는 모습 속에서 자기가 무언가에 더 끌리는 쪽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은 검은 쪽에 더 끌려갈 것이고, 마음이 착한 사람은 하얀 쪽을 끌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게 지혜죠. 잘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 여기 이렇게 이제 문안하는 과정에 6절을 보면은 가서 이렇게 전하라 그러면서 다윗이 그 나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그러니까 당사자도 그 가정도 하는 사업도 다 잘 되기를, 얼마나 좋아요. 사실 우리가 늘 덕담을 하거나 복을 빌어주는 것도 이런 것이죠. 그 영혼이 잘 되고 그 집안이 잘 되고 그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려져야 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좋은 날이에요. 오늘 이 좋은 날에 왔은지. 왜 좋은 날? 오늘이 양털 깎는 날이거든요. 양털 깎는 날은 농부가 추수하는 날처럼 양털 깎는 날은 그날 최고의 날이에요. 그 기쁜 날. 그럼 그 좋은 날에 다윗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응답해 줘야죠. 근데 나발은 거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 좋은 날이 언제가 좋아요? 상황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날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함께 하시면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함께 하는 얘기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날은 새 날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날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좋은 날이 내가 좋아서 좋은 날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날이에요. 그래, 날마다 주님 함께 하심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날은 새 날이고 좋은 날이고 복된 날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때로는 힘든 일 당해도 그래도 좋은 날이에요. 왜? 나는 주님을 잊어버리지도 않았고 잃어버리지도 않았으면 그 좋은 날이에요. 그거 이겨낼수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내가 좋아서 좋은 날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새날 좋은 날 복된 날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